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우리 지난번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후반부인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가를 보시면서 경고도 받으시고 또 소망도 발견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 줄 사람은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다?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시기하기도 하고 샘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위로받게 되실 것이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본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몇 대 강이 흘러고 있어요? 4대 강이 흘렀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수의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흐르게 될 텐데, 그곳에서 이루어질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무슨 자리겠어요? 위로의 자리죠. 수고했다. 그동안 정말 교회 섬기느라 이것저것 하느라 참 애 많이 썼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천국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벤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뭘 해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도성, 특별히 제 대표가 되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뭘 받아라? 위로받아라. 이곳에 올 때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많은 곳에서 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접하고 오셨는데, 이곳에 오셔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다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또 임하는지.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위로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우리 잘 아는 바처럼 거름 한 번 안 주고 물 한 번 안 줘도 풀은 어때요?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요. 그것처럼 막 무성하게 자라는 풀처럼 우리가 막 뼈가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라.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은혜를 주고 원수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진노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진노가 주어지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진노가 주어지는지를 한번 보면서 1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그 말하죠. 초림 예수님은 매 맞으러 오신 분이시다. 모진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매 맞으러 오신 분이신데, 재림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뭘 들고 와요? 불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 인류를 재앙으로 심판한 그 도구가 뭐였죠? 물이었죠. 그렇죠. 홍수를 통해서 쓸었죠. 마지막에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불 심판이 있다고.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불로 둘러싸여서 막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의 수레들은 뭐처럼 생겨요?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뭐 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맹렬한 화염으로. 무슨 심판? 불 심판. 초창기에는 물 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로요? 불로, 맹렬한 불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어떻다? 많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불로 말미암아 그 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17절에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다.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그 상태에서 동산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저는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과 정결하게 한 사람이 동산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 그 문장이 아니에요? 그 문장이 아니야. 그 문장이 아니고 앞에 전반부에 소개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과 스스로하게 정결하게 한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망한다는 얘기야. 앞에 말은 좋은 말 같아. 그 쥐는 분명히 나쁜 말인데 어떻게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뭉쳐졌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일까? 어디에 답이 있어요? 스스로에 있어. 스스로에.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이 정도면 나는 대단한 신앙인이야. 어떻게 생각한다? 누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생각한다. 그건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여기서 규정한 뒤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다 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누가 스스로 나는 이게 옳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뭔 생각하냐? 우리 그런 말 하거든요. 신학생들 퀴즈 문제인데 회개하면 성령을 받느냐? OX로 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는 누가 해요? 회개의 영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나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 맞아 그게 죄야 라고 해서 나를 깨닫게 해줘서 이미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회개한 거라 그 말이지.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구별하겠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내가 알아서 뉘우쳐서 내가 알아서 정상적인 길로 왔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야. 나는 뭐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 비해서 잘해.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서 볼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내가 안다는 거라. 신앙인은 뭐예요? 나의 행위, 나의 사상을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 내가 공부도 잘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오직 뭐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자랑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17절에 멸망하는 그 사람들의 뭘 안다? 행위를 알고 사상을 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잘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행위. 내 생각에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사상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행위와 내 사상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매일 나는 죽노라. Every day I die.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내 생각이 올라와. 매일 내 사상이 올라와. 매일 내 주장이 올라와. 내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아. 매일 올라와. 근데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더 눌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야 되는 거야. 성령님의 그 들려주신 음성으로 그걸 둘러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군요 하고 계속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사상을 다 안다. 그래서 너는 아우시고 뭐예요? 문나라와 언어가 어떤 민족을? 다른 민족, 너를 빼고 다른 사람으로 다 끌고 올 것이다. 나는 좀 이런 소리 들으면 누가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다, 뭐 애기들 안 나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절대로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채우더라도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채워도, 여기 어떤 우리 뭐 어디 뭐 시골이 망합니다, 어느 도시가 망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사람은 들어옵니다.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든지 채워집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압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뭔 말인지 아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 채울 겁니다. 교회도 다 채울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괜히 뭐 꼭 나여야만 돼, 우리여야만 돼. 그건 누구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민족으로 채울 것이다. 너들은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뭐 택함 받은 대단한 사람. 웃기는 소리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채울 것이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알아서 들어갈 거 뺄 거 다 하십니다. 우리가 괜히 뭐 없어지니 어쩌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큰 대도시도 아닌데, 내가 올 때 여기가 2구까지 있었는데 지금 4구까지 있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내가 올 때 10몇 만인데 지금 40만이 육박합니다.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았죠. 근데 다른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앞선 주자라고 한다면 그걸 뺏기려 되겠어요? 뺏기지 말아야 되겠어요? 뺏기지 말아야 되지.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게 뭐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라고 증거하라고 불러 모았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 택함받은 그릇이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신약에서 나타났지 않았어요? 나타난 겁니다. 이사야 때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한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몰려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레위인을 제사장을 택한다고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안 하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레위인도 뽑고 이방인을 통해서 제사장도 뽑겠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일을 하십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 절대 못할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해보면서 그거 늘 느끼는데 성도는 죽어도 모르더라고.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나 아니면 이 교회 망할 거야. 그건 본인 생각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십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물론 책임감 갖는 거 좋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상을 보십니다. 그의 행위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볼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매월, 우리 8월 1일이 지났는데 매월 첫째 날은 우리가 1월 1일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달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초하루와 안식일에, 주일에, 모든 주일과 초하루는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어디를 말해요? 지옥을 말하죠. 지옥에 벌레가 죽지도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혈육에게 가증한 존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요? 패역한 자들. 패역한 자들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구별됐어요. 나는 스스로 거룩해요. 내 사상이 맞아요. 내 행위가 맞아요. 라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다? 패역한 자다. 이런 자들은 다 아웃시키고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들로 대체하신다. 대체되시겠습니까? 아니면 23절 것처럼 영원히, 같이 볼까요?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어때요?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매월 초마다 예배드리는 사람, 매월 첫날, 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내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꾸는 사람들, 내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로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전의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원칙을 잘 알고 지켜나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